할렐루야!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아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알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라를 믿음으로 이끈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고 하며 그가 형통함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다윗의 길을 행하여 성전을 회복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난 다음 흐트러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재정비한 히스기야는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예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성으로 하여금 11조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이 일에 적극 참여하며 이에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에게 헌물에 대해 확인하게 하고 바친 물건들을 보관할 곳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하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는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자 그의 백성들도 기쁨으로 각종 곡식과 포도주와 같은 예물과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에 성전은 재정은 차고 넘쳤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풍족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풍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임을 알았고 그는 남은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관리란 주신 것들을 잘 보관하고 공평하고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보관을 위해 성전의 방들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본래 성전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것들을 쌓아두는 방이 있었는데 잘못된 왕과 백성들의 신앙이 초심을 잃어 부패할 때마다 이 방들은 오물로 가득 차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에 힘썼고 12절과 13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것들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이러한 조치는 봉헌물이 낭비되거나 횡령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다윗이 레위인들을 지명해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겼던 사실과 연관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14절과 15절 말씀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고레를 세우고 그의 수하에 6명의 일꾼을 두어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착오 없이 예물을 나눠줄 책임까지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인에게는 다윗이 정해두었던 조직대로 제사장들에게는 족보에 따라 3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예물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계적인 배분이 아니라 각각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한 것이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고 다윗의 길을 걸었기에 번영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공평한 재정관리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부터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흐트러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온전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은 믿는 자로서 훈련되고 배워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행했기에 그는 암울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의 히스기야는 그의 신앙과 의지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기록하며 그의 노력으로 성전은 다시 정화되었고 6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지킴으로 비로소 성전 운영은 정상화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21절에서
이는 그가 매사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의 인생은 그로 인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진정 형통함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온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의 시작으로 그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히스기야의 신앙과 태도를 보며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자는 너무 적으며 그 이유는 갈망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형통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통의 길은 첫째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가치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목표와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들 또한 그 마음이 흔들리며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편안함을 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위에 언제나 먼저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마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모든 동기와 방법까지도 선하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코람데오라는 표어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정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며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라도 주님만을 따를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낮아지는 삶에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실천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